계속 로마서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이어지는 구원 역사. 로마서 핵심을 우리가 9장에서 11장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가장 중심 동기가 바울의 민족 사랑입니다. 그 유대 민족을 사랑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건데,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9장, 10장, 11장 보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첫 단어들, 첫 구절을 항상 자기 민족에 대한 그 사랑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9장 첫 시작하면서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2절과 3절 이렇게 말씀하죠.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바다. 민족의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은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심판을 받을지라도,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질지라도 내 목숨을 내어주기라도 원하는 바다 이겁니다. 10장도 이렇게 시작하죠. 10장 1절이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원하는 소원은 이스라엘의 구원이다. 오늘 읽은 11장 1절도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내가 말을 하나님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래서 자기 민족을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이제 국경을 초월해서 민족을 초월해서 천국 시민이 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있죠. 민족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민족 사랑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족 구원이란 말도 말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 기독교 신앙 분포 따져보면 민족마다 달라요.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가지고 믿고 있지만 저 일본은 거의 1%도 안 된단 말이죠. 뭐가 다르냐 이거요. 민족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족 구원이란 말이 성서적이에요. 사실은 민족 사랑이란 말도 성서적입니다. 왜냐하면 민족을 단위로 신앙이라 할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여튼 이런 눈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이렇게 벗어나는 것을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이렇게 안타까워 있는 바울에게 주신 답이 있습니다. 5절이죠.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하셔서 이스라엘이 다 실패하고 하나님 놀라운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순간순간마다 남겨놓으신 자들,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 진행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내가 이스라엘 국경 내에 살고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기뻐하는 선택한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 어떻게 보면 오늘 여기 보게 되면은 바알 시대, 팔레스틴 땅에 거주했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이 실체적으로 진정한 하나님 바라보는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이라고 얘기할 때 그냥 단순히 혈통단위냐? 물론 혈통단위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런데 그 민족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가치, 어떤 그 문화, 비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우리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하나님 뜻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 일치해야 이게 민족인 거죠.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상의 문화에 접어든 사람이 나는 이스라엘이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인이다 라고 할 때는 그때는 뭐요? 성서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이스라엘인 거죠. 제가 이제 민족은 굉장히 소중하다고 얘기했죠. 민족은 하나의 운명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민족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운명이 결정이 돼요. 오바마가 미국에서는 대통령이지만 한국에 왔으면 그냥 차별당하고 왕따당하고 아무것도 못했을 겁니다. 그 뭐가 달라요? 어느 민족으로 태어났느냐, 어느 나라에 태어났냐에 대해서 그 운명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운명에도 너무 절망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냥 거의 절반 넘게 결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내 인생이 어쩐지 저때는 여러분이 한탄하거나 뭔가 잘못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면 당신이 만든 건데 뭘. 그만큼 민족이란 단위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어요. 구원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도구이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뭐죠? 남은 자가 진정한 민족이다 이거죠. 그 민족이 중요한 하나님 말씀 바탕에 서 있을 때, 제가 다른 식으로 표현할 때 민족의 중요한 사명과 그 가치와 또 문화를 진정으로 공유할 때 그게 민족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웃 사촌이란 말을 쓰잖아요. 멀리 있는 친척보다 이웃 사촌이 낫다라고 할 때, 그럼 뭐겠습니까? 단순히 핏줄만 가지고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화와 정말 나눔과 삶을 공유하고 삶의 비전과 그 가치가 일치하고 옳은 방향으로 갈 때 그게 성서에서 말하는 그 민족이요, 민족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제국주의는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도 민족주의죠. 근데 그 이기적 민족주의가 바로 제국주의죠. 그것은 뭐예요? 성서에 얘기하는 민족주의가 민족이 아닙니다. 민족 사랑이 아닙니다. 막 지금 일본이 군사 대국화해가지고 나가죠. 거기 보면 민족주의가 스며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정한 하나님 기뻐하는 민족이고 내가 일본 땅에 속하면서 그럼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중국도 지금 어떤 팽창주의로 막 나가고 있죠. 소수민족들 억압하고 자기 뭔가 힘을 발휘하다가 지금 미국하고 대립하면서 약간 조금 주춤하면서 깨갱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지만 중화민족주의라는 그런 이상, 그건 사실 패권주의죠. 온전의 민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 그냥 자기 나라에서만 살지, 여기 막 태평양 건너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자기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금 남북 간의 평화를 결정적으로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사실은 미국입니다. 미국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운명이 지금 결정이 되고 있죠. 그것도 제국주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미국이냐? 나는 미국에 있으니까 나 이런 민족을 사랑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죠. 남은 자가 민족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가족이란 게 가장 기본이죠. 가장 기본인데, 주님이 누가 내 가족이냐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둘러앉은 자들을 바라보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거죠. 그냥 핏줄로, 그게 내 가족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들. 그죠? 말씀에 선 자들. 이게 바로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가족 간에, 그러니까 우린 패밀리입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 피는 같이 나누지 않았지만 신앙 아래에서 뭐죠? 하나님 말씀 하나 된 공동체, 이게 진정한 가족이다 지금 얘기하고 있죠. 핏줄과 혈통을 중시하는 우리 한국 사회는 참 받아들이기 어렵죠. 이거. 그래서 드라마에도 이게 출생의 비밀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냥 뭔가 온갖 비밀들이 있어야 그래 내 핏줄 그냥 아무리 뭐라 해도 내 핏줄이에요. 한국은 아주 혈통주의가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성서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혈통주의도 물론 중요하죠. 가장 밑바탕인데 뭐죠? 그게 하나님 말씀에 서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서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고 그게 온전한 가족이다. 그런 가족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게 안 될 때는 뭐죠? 결국은 가족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결국은 주님께서 얘기하신 뭐죠? 내가 화평을 주러 왔느냐? 아니다. 내가 검을 주러 왔다 표현하고 있어요. 가족과 가족이, 친척과 친척이 서로 갈릴 것이다 말씀하셨던 거죠. 가족이 그러할 텐데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도 그냥 내가 핏줄만 공유하고 있다. 그냥 이 땅에 같이 살고 있다고 해도 민족이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다 가야 될 그 사명, 가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화들 같이 공유하고 거기에 동조할 때 그게 온전한 민족이고 그 민족이 그 하나님 뜻을 순종하면서 팽창하고 번성하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얘기가 하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한반도에 같이 살고 있다 다 민족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막 평화와 통일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와 반면에 또 반대쪽에서는 그 분열도 굉장히 이렇게 심합니다. 아주 내부 분열이 있죠. 그래서 제가 어떤 좌담회나 모임 같은 데 가다 보게 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화해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남북 통일보다 남남 화해가 더 중요하다. 사실 우리가 언론을 보나 여러 가지 걸 보나 이렇게
그런 걸 느껴져요. 뭐 이렇게 세대 간의 갈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하여튼 이념 간의 갈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뭐 태극기 부대하고 촛불이 같이 서로 포용하고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 얘기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저도 뭐 신앙이니까 화해 얘기를 하나 되면 얘기하는데 불가능해 보입니다. 불가능해 보여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평화와 통일은 민족의 가장 큰 전제입니다. 전제. 왜냐하면 평화와 통일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됨이고 뭔가 이렇게 서로 공존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럼 한 가정 될 수 없는 겁니다. 뭐냐면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 뜻대로 막 이렇게 몰아붙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그래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진보와 보수 화해는 좀 어렵고 정말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세력들이 공존과 나눔을 지향하는 그런 세력들이 하나가 되고 그게 뭐예요? 주류가 되어야 돼요. 그게 뭐 사람을 제거하자, 잘라내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사회의 주류가 누가 돼야 될 거냐? 민족의 주류가 누가 돼야 될 거냐?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세력이 주류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냥, 저는 그래서, 이게 그냥 서로 우리 만나서 이거 양보하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한쪽 편이 그냥 건강한 생각과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고 민족의 미래와 비전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점령해야 됩니다. 그냥 점령하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민족의 발전이나 살 길을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게 우리들의 형편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반면에 저는 이 민족이라는 게 이 핏줄이라는 경계도 좀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 사랑하면서 자꾸 이스라엘만 연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이방인이었던 거죠. 이방인도 여기에 들어가는 것. 첫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참 묘했어요. 그냥 너를 옛날 성경 복의 근원이란 말을 썼으면 복의 근원. 그러니까 복의 근원은 뭐예요? 요즘 이제 원래는 복이 될 것이다 얘기하는데 사실 복의 근원이 맞아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음으로써 이웃이 복을 받게 되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은 아주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나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가지고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얼마나 잘 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보여죠. 이방 나라도 또 똑같이 하나님을 믿게 함으로써 보여요. 그냥 하나님 믿는 신앙뿐만 아니라 이런 거죠. 이런 복을 전파하는 하나의 그런 민족으로 세운 게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부르심 자체가 뭐예요? 철저히 민족 자기 혈통 이기주의로 빠질 수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건 뭐죠? 처음 부르심부터 뭐죠? 함께하는. 민족이 그냥 핏줄만이 아니고 곁에 있는 또 옆에 있는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민족으로서의 부르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이웃과의 어떤 평화일 수도 있죠. 근데 이웃과의 평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 민족의 생명을 위해서 더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한반도 평화할 때 한반도 평화는 뭐예요? 그건 그냥 한반도 내에서 평화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동북아 평화가 주어져야 한반도의 평화가 주어집니다. 우리 한반도가 계속 생각해보면 얼마나 언제 힘들었습니까? 한반도가 힘든 이유는 내분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항상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교차되는 지점에서 뭐죠? 아니면 몽골이죠. 몽골의 침입, 아니면 일본의 침입, 또 여러 가지 중국, 여러 가지 청나라, 여러 가지 정말 이렇게 항상 반도적 위치 속에 일어난 일들이죠. 그래서 이 한반도 평화라는 것은 그냥 우리만의 평화로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동북아와 동아시아 평화와 함께 가야 사실은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성질인 거죠. 전 그런 면에서 민족이라는 거 단위 가운데 그냥 우리 백유민족에서 혈통만 하지 말고 일본인도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일본인도 들어오고 중국인도 좀 들어오고 이제 뭐죠? 제3세계 온 이주민도 들어오고 난민들도 들어오면서 좀 대한합중국? 우리도 뭐라고 해요? 대한민국이 아니고 대한합중국이 되든지 뭔가 이런 식의 좀 이렇게 포용하는 같이 공존하는 그런 식의 앞으로 사회는 그렇게 될 것 같아. 그게 사실 흐름이에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그걸 거부하고 나만 백인민족으로서 순수혈통만 하고 나만 잘 살아보겠다?
그게 되지 않아요. 인류 역사를 모든 걸 바라봐도 어느 정도 포용력 있는 국가들이 사실은 그 민족이 생명이 오랫동안 지탱이 됐어요. 이게 그냥 자기 단일성만 주장하다가 망하고 말아요. 가장 단일성 주장하다 망한 게 스파르타죠. 스파르타라는 제국. 그 완전히 그냥 모든 군사들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용장들이죠. 여자부터 해가지고 막 대단한 용장들이었는데 굉장히 배타적이었어요. 스파르타 자기 민족, 자기 귀족만 위하는 체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로마가 강했던 이유는 뭡니까? 로마는 흡수했었어요. 막 모든 민족을 자기 민족으로 이 민족들도 막 원론 세워놓고 막 그러다 보니까 강해졌던 거죠. 우리 민족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만 이렇게 출애굽했느냐? 아닙니다. 중단 잡족이 함께했다고 얘기합니다. 출애굽 12장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이와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수많은 잡족이라고 잡족 다양한 인종들이 그들과 함께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모세의 장인은 누구예요? 미디안의 제사장이에요. 미디안 족속은 뭐예요? 가나안 7부족 중에 하나잖아요. 이건 박메레르 집단인데 그 제사장의 사위가 모세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스라엘 자면은 이렇게 그냥 순수 혈통만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가나안 7부도 없애라고 했지만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기브온 족속이 결국 이스라엘에 편입이 돼요. 물론 속임수 때문에 들어왔지만 기본 족속은 히위 족속입니다. 가나안 7부족 중에 히위 족속이죠. 또 그 밧세바의 남편 다윗이 결국 타락하게 됐던 밧세바란 여인의 남편이 우리아인데 우리아는 헷 족속입니다. 헷 족속 출신이에요. 헷 족속 출신의 용장으로서 이스라엘의 용장이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마태복음에서 여러 이방 여인들을 얘기하죠. 다윗의 가문이 됐던 룻은 모함 여인이었죠. 또 라합이라는 여리고 여인이 또 들어왔던 거죠. 이게 이스라엘은 민족이라 순수 혈통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중다한 잡족, 이방인들이 함께하고 있는 무엇 때문에 그들이 함께했어요? 가치죠. 문화죠. 하나님 말씀이라는, 하나님 예배라는 그거에 하나가 되었던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의 민족을 이렇게 이루어갔던 것이기도 하죠.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민족이랄지 또 바울이 소망을 지금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결국은 뭐죠? 한편에서는 민족에 대한 개념을 깨물어서 하는 거죠. 순수 혈통만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을 그냥 이스라엘의 어떤 구원사의 축이 이방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이 확대되었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동방 끝에 있는 동방의 아주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 집회 때 막 이스라엘 길을 들고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난 그게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냥 태극기와 성적이 들고 이해하겠는데 이스라엘 깃발을 들고 나와서 저 사람들 멘탈리티는 뭘까? 하여튼 모르겠는데 예루살렘이 자기 고향처럼 된 사람들이 있어요. 동방의 한쪽 끝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확장된 겁니다. 사실은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민족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그냥 단순하게 좁히지 말라는. 물론 혈통이 가장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게 못지않게 가치와 문화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거에서 우리의 그거에 같이 동조하고 그게 진정한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바울의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일어났던 민족의 대열에 합류하고 나아가는 것, 이게 필요한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계속 제가 이런 우리들의 어떤 결단, 인간의 어떤 선택, 인간의 어떤 결단 행동, 이것을 중요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배후에 뭐가 있느냐, 지금 바울이 지금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뭐에서 소망을 갖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심. 실상 역사를 이끌어가는 건 그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실수밖에 할 수밖에 없고, 인간은 탐욕과 집착 때문에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자꾸 그쪽으로 가요. 그러면서 결국은 어떤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어떤 역사랄지 언약사랄지 구속사는 뭐예요? 잘못하면 끊어질 수도 있었는데 그게 끊어지지 않고 계속 갔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붙잡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뭐예요? 교회는 어느 순간에 에서의 교회가 되고 어느 순간에 교회는 뭐죠? 바알의 아니면 아합의 교회가 되고 아니면 이세벨의 교회가 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뭐죠? 하나님께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기 4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7,000명이 하나님을 선택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두었다. 그래서 제가 남은 자란 표현보다 남긴 자라는 게 낫죠. 남은 자.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왜 이런 표현? 인간은 뭐 항상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뭐예요? 물론 옳은 선택을 하지만 인간이 가지고 또 욕망과 또 굉장히 근시안적이고 뭔가 이렇게 어떤 미명 아니면 집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것 때문에 뭐예요? 큰 그림을 갖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실패하고 뭔가 뒤돌아서고 막 그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끌고 갔던 건 뭐냐? 결국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강제로 막 이렇게 끌고 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은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강한 손인 거죠. 바울은 여기서 희망을 보고 있어요. 바울은 여기를.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지금 당장 보기에 꺼진 것 같지만 꺼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결정하셨고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인간에게 기대한다면 실패해요. 어떻게 우리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내 미래를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어요? 내가 최선의 결정을 하고, 내가 어떤, 어떤 최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우리는 결정 못 해요. 그것은 뭐 인간의 연약함이고 무력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소망 두면 이미 이스라엘은 끝장났다 이겁니다. 근데 자기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뭐예요?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랑하고 이스라엘 복주기를 결정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결정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뭐예요? 그것은 결코 끊어지지 않을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버리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그걸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들의 희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선택과 유기라는 걸 우리가 사용하고 항상 우리는 막 이 예정론 때문에 항상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이 예정론 사용할 때 그것까지 우리를 두렵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선택과 유기라는 표현을 지금 성서에 쓰고 있는 것 어떤 사람은 선택과 어떤 사람은 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성서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그 의도는 뭡니까? 그냥 우리는 두리까리는 겁니까?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고, 그 예정론이랄지, 그 유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야. 그 신비 속으로 우리를 빠뜨리려는 그런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부름받은 자에 대한 확신입니다, 확신. 뭐죠? 여러분은 선택한 자라는 겁니다, 선택한 자. 선택한 자, 여러분 선택한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하나님께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계획을 정하셨습니다. 그 계획대로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 막 어둠이 있고, 지금 막 흔들리는 것 같고, 지금 불안하고, 그런데 불안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어, 이거예요. 그게 선택입니다, 선택. 하나님이 결정하셨는데, 누가 그걸 흔들겠고, 누가 그것 때문에 뭐요? 좌절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대해서 결정하셨어.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복주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결정하셨어. 어떻게? 언약대로 그들을 복주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결정이기 때문에 뭐예요? 이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기는 여기서 소망을 보고 있다 이거죠. 지금 꺼진 것 같아. 안 꺼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슨 다른 계획이 있는 거고 뭐죠? 언젠간 다시 일으킬 것이다.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인 거죠. 그래서 내가 유대민족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유대민족에 대한 희망을 아직도 놓지 않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바울의 모습이죠. 반드시 우리들은 이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유기된 자의 모습도 있죠. 유기된 자. 막 버려진 자들, 유기된 자들.
하나님께서 버린 자가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강팍해졌다, 완고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뭐 강팍해졌다, 완고해졌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어떤 이렇게 강력한 어떤 그 주권을 보여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렵게 하는,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유기된 자도 뭐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 유기됨 가운데 이렇게 거기에 빠지지 않길 바래요. 정말 우리가 주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고 그것에 의거해서 나아갈 때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로 이렇게 서지 않고 하나님 뜻의 선자로서, 하나님 선택된 자로서 이렇게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혼미한 영을 하나님께 주셨다고 하죠. 8절입니다.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담과 같으니라. 혼미한 심령. 그들이 왜 실패했느냐? 하나님이 혼미한 심령을 줬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유기된 자로서, 실패한 자로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혼미하는 심령이라고 얘기하는, 사실은 혼미케 하는 영이라고 표현한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혼미케 하는 영. 그러니까 이렇게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어리석은 길을 가요.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이 혼미케 하는 영을 보내는, 혼미케 하는 영.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선지자들 가운데 나타나요. 선지자들이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있고 참된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를 그릇된 판단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혼미한 영을 보내요. 이게 구약에 많이 나오죠. 많이 나와서 막 우리 승리합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 나가십시오.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혼미한 영이 보내가지고 이렇게 선지자를, 사람들 유혹을 합니다. 왕을 유혹합니다. 거기 넘어간 게 아합 왕이었죠. 결국 그가 나중에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혼미한 영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혼미한가? 이게 하나님 이상한 혼미한 영을 보내가지고 정말 우리들이 혼미에 빠지고 그런 건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따져보면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여기 혼미한 심령이라고 표현했는데 오히려 이게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자기 마음에 있어요. 자기 마음에. 자기 탐욕과 자기 집착과 자기 생각이 너무나 강하니까 뭐예요? 혼미해지는 겁니다.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 진실을 그대로 보면은 보여요. 그런데 뭐죠? 자기 욕심이나 자기 생각이 강하니까 안 보여, 그게. 안 보이고 왜곡해버려요. 왜곡해버리고 그걸 그냥 이상하게 뒤틀어 버리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사실은 마음이나 생각들이 사실은 그 문제라는 거죠. 그 혼미의 영 하게 되니까 마치 요즘은 언론이나 우리 사회 언론이나 이게 가짜 뉴스라는 게 요즘 한참 유행을 하죠. 그걸 보니까 그게 혼미한 같은 느낌이 들어요. 혼미케 하는 영. 이게 왜 혼미케 하는 영이냐면은 이렇게 언론이나 어떤 가짜 뉴스나 이런 것들 보면서 여러분이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건 뭐다 이거죠. 근데 그 판단을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하고 자기 옳은 대로만 받아들이려고 막 해요. 그래서 이런 거죠. 폭력이라도 경찰의 폭력이 있는 거고 강도의 폭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폭력이란 범죄로 딱 묶어버려요. 이 나쁜 놈들 경찰이, 근데 사실 얘가 싫어요. 얘가 싫으니까 뭐예요? 폭력이란 범죄 속에서 그냥 이걸 막 해버린 거죠. 어떤 사건은 뭐죠? 굉장히 그냥 좀도둑의 행위일 수도 있고 날강도의 행위일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것도 경중이 있는 거죠. 그대로 평가해야 되는데 좀도둑이나 날강도나 해가지고 막 갖다 몰아붙여요. 우리 신앙인들이 가짜뉴스에 가장 빠지기 쉬워요. 왜 그러냐면은 믿음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이상한 거, 음모론이랄지 이상한 가짜뉴스에 그냥 많이 현혹이 돼요.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그 이슬람과 관련된 그런 어떤 뉴스들입니다. 계속 제 페이스북에 이런 데 막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이슬람이 어떻게 비윤리적이고 뭐가 어떻고 막 와서 보다 보면은 근데 누가 팩트 체크라는 걸 해보죠. 해보고 나면은
가짜가 많아요. 덤태기를 막 씌운 거죠. 제가 잘 이해할 수 없었던 건 저거였어요. 제주 난민 그때 문제가 있었을 때, 물론 뭐 세상 사람들 뭐 반대할 수도 있죠. 근데 기독교인 중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슬람의 어떤 뭐 쳐들어온다, 공포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그러면 이슬람 선교를 왜 하냐고요, 중동 가서. 막 그땅에 가서 막 이슬람 선교하겠다 막 사람 선교도 잔뜩 파송해 놓고는 정작 이 땅에 이슬람이 오니까 두렵다고 그냥 막아버리겠다. 이건 도무지 무슨 이율배반적인 일인지. 결국 뭐죠? 우리들이 그런 속에서 이렇게 막 그 동영상이나 유튜브나 아니면 이렇게 이런 어떤 뭐죠? 뭐 이렇게 인터넷 카톡이죠. 그쪽으로도 계속 막 오고 그 속에서 건전한 이성과 상식으로 판단해 보면 알아요. 근데 혼미한 영이 작용을 해서 그걸 판단을 못하는. 그러니까 혼미한 영이 사실은 아니고 자기 어떻게 보면 집착이고 편견이죠. 자기 편이 딱 있어요. 자기 생각이 다 있어요. 그런데 뭐죠? 그 속에다 자꾸 진실을 자꾸 이렇게 무릎 꿇려요. 진실을 자꾸 안 보려고 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우리들. 결국 그게 우리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문제였어요. 유대는 뭐죠? 율법이란 특권. 이기 때문에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믿음을 통한 놀라운 구원의 선물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 못한 거죠. 그걸 보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그리스도 십자가를 못 받고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길로 이렇게 갔던 것이죠. 우리들이 자기의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생각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사실을 사실대로 바라드린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걸 그냥 밥상이라는 표현을 써요. 밥상.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그죠? 밥상이에요, 밥상. 잘 봤습니다. 결국 자기가 뭔가 특권을 주장하고 뭔가 자기의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본질은 배예요, 배.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밥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그냥 뭐 이렇게 진실 아닌 것 가지고도 이렇게 막 평가하고 뭐 이런 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또 뭐죠? 예수님 시대에 아니면 바울 때에 유대인들이 범했던 그 잘못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이건 뭐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 좀 저기했던 게 그거였어요. 명석교 세습 문제는 계속 오랫동안 이렇게 논란을 빚었죠. 논란을 빚고 뭐 통합 측에서는 교단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불법이라 이렇게 판결을 내리도록 이제 하나의 거의 총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성교회 세습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로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통합측만 다 모이는 모르겠는데 교회 수연대를 만들었어요. 교회를 저것들이 지금 명성교회를 지켜야 우리 한국교회가 살고 한국교회를 침투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교회 수호연대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 교회 수호연대가 아니고 밥상연대예요. 밥상연대. 내 밥그릇 챙기고 그래서 뭐죠? 내 밥그릇 빼앗으려는 저들에 대해서 우리 저항하겠다 이거죠. 다윗의 기도대로 그 밥상이 그들을 잡는 올무와 덫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혼미한 영을 보냈지만 이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인간입니다. 인간. 그렇죠? 옳은 길과 그른 길, 복된 길과 거짓된 길을 선택하는 사실 인간입니다. 인간. 그렇지만 성경은 또 그런 인간의 선택에 대해서도 존중하고 인간의 선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뭐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 8절이죠.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줬대. 하나님이 혼미한 심령을 또. 분명히 인간이 선택한 건데 인간이 선택한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서 그건 혼미한 심령은 하나님이 또 주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유기론이라는 게 자꾸 나오는 거죠. 내가 선택한 것 같은데 그 하나님 나를 유도한 거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주체성이나 인간의 자율성을 혼란에 빠뜨리고 우리의 어떤 그 뭔가 하나님의 어떤 폭력적인 주권을 강조하려는 거냐? 지금 유기를 통해서 그게 아니죠. 악이 관영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실패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뜻은 뭐죠? 그게 뭐죠? 하나님이 악을 관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요? 실패를 관리하고 있어요. 악은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습니다. 손바닥 위에. 지금 막 어둠이 짙고 막 어둠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재밌는 게 그게 하나님 계획대로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계획대로. 지금 막 어둠이 더 짙어지고 있고 내 인생은 더욱더 막 절망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뭐죠? 하나님의 지금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뭐요? 이것도 다 싹쓸이하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일으킬 거라는 겁니다. 그의 악들은 다 청소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기론에는 혼미한 영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데는 어떤 그 하나님보다 절대 주권에 대한 강조이기도 하겠지만 그건 뭐죠? 결국은 악에 대한 승리, 정의가 승리한다는 그런 확신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악이 아무리 까불고 날뛰어도 뭐예요? 하나님의 손바닥 아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죠? 자신의 계획 가운데서 자신의 뜻을 엄밀하게 이렇게 이끌어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난 창세기 그 1장에 창조기사 중에 재밌는 장면이 하나님께서 바다를 만드시고 바다에다가 물고기들을 이렇게 만드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좀 유심히 봐야 될 건 게 큰 물고기를 만들었다는 표현이 나와요. 큰 물고기. 큰 물고기가 뭐냐? 씨 몬스터입니다. 영어로는 씨 몬스터. 씨 몬스터는 바다 괴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다 괴물도 만드셨다 이거죠. 마치 어항 안에다가 뭐죠? 괴물을 가다 놓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이 우주라는 하나의 어항 거기에 막 예쁜 물고기도 만들어 놓고 마치 바다 괴물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그게 결국 뭐예요? 그 바다 괴물도 이용하시고 바다 괴물도 농락거리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는 거죠. 그럼 결국 뭡니까? 악에 대한 승리죠. 악에 대해 절망하지 말라는 거죠. 악이 강력하고 항상 우리 살다 보면 어둠이 더 강력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어떤 무의미와 어둠이 더 강력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손바닥에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자신의 계획을 위해서 뭔가 지금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계시고 결국 뭐예요? 마치 사막 넘치는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그건 어둠이고 사막으로 어둠이 가득 찬 것 같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끝에는 뭐예요? 결국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놀라운 계획이 거기 있다는 거죠.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선택과 유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폭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고 여러분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한 하나의 확신이고 여러분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 복 주고 결국은 이 민족과 역사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서 정의와 평화의 나라를 이루실 거에 대한 우리 믿음 의심치 않는 그걸 주고 있는 게 오늘 이 선택과 유기와 관련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뭐죠? 이 믿음 안에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든지 항상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외양간에 아니면 어둠이 짙을지라도 뭐예요? 우리는 난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이거죠. 왜? 그분이 반드시 승리케 하시길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 가운데 승리한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